이 세상에는 소스가 있고 리소스가 있습니다. 소스는 기원과 시작점을 이야기하고요. 리소스는 수단과 도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나오는 곳, 그것을 소스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실 수 있게 만든 물,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물, 그것을 리소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뭘까요? 이 리소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리소스가 공급되지 않을 때,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정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뼈가 상하는,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아주 근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소스 대신 주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스를 구하고 그리하면 그렇게 소스를 구하면 나머지 리소스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냥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리소스를 공급하셔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리소스를 구하지 말고 원천 대신은 소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리소스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이방신들을 믿는 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원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명령인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명령인 것이죠. 소스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리소스가 없어서 뼈가 사르고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원천 되시는 우리 리소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단지 뭐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 대신 우리에게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소스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괴롭고 뼈가 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은 믿음의 싸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없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굶기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셨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면 기근이 들어서 나라가 온통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부 집에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엄청 힘들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가서 떡을 가져오라. 그때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겐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대요. 먹을 게 아예 없대요. 그냥 단지 뭐가 있냐면 그냥 밀가루 조금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리소스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기름과 가루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저는 오늘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리소스를 내 힘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젠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리소스가 떨어짐으로 그 막막한 가운데 그냥 두려워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포기해버려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 기름과 그 가루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가난한 집에 가서 만약에 목회자나 주의 종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정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나쁜 사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과감하게 오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리고선 뭐라고 말합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그에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다시는 너희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겠다.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삶의 소스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원천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 안에 손에 쥐고 있는 가루와 기름은 리소스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리소스가 없으면, 당장 리소스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게 공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리소스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뼈가 상하도록 근심하는 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악한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님,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13장인데요. 그 찬송을 작사한 스페포드는 아주 성공한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1873년에 가족과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먼저 내 딸과 부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기도하는데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작사한 것이에요. 그게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스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현실은 리소스가 다 상실된 거예요. 내 가족도, 내 물질도, 사업체도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원천 되신 주님, 그 믿음, 원천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알아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다.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대적하고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가 상하도록 근심이 될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소스 대신 주님이 알아져서 오늘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소스 되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